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그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 뛰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서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니 내가 사람을 욕바에 보내 베드로를 하는 시문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아멘.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심을 설명한 생명 얻는 회개를 설명하는 베드로다 그 말이에요. 자, 생명 얻는 회개. 이방인들에게는 생명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그들이 자부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베드로가 가서 유대인 예루살렘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본대로 들은 대로.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독점권인 세례를 설명하는 건데 유대인들만이 자기들이 특허를 갖고 있잖아요. 무슨 특허요? 언약 백성이라는 특허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절대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한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세례 주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른 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차분하게 설명을 해요. 차분하게. 그들이 비판을 해줘. 비판하잖아요. 자, 2절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자,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뭘 했느냐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고넬료 집에 들어가가지고 일어난 사실을 본대로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누구냐? 오히려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을 잘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오히려 약속을 안 믿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오히려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었는데 그래도 다윗에게도 영원한 약속을 했잖아요.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이 있는데 그 영원한 약속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이 오히려 약속을 안 믿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옛것을 매어서 옛것에 비해서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옛것에 비해서 우리가 사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려고 하는 게 오늘날 옛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기록된 말씀을 자기가 지켜서 살려고 하는 사람, 그걸 자기 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오직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법. 믿음의 법으로 유대인들은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할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할례는 뭐냐?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표피를 베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했는데 마음은 끊어내지고 행위의 아내들은 유대인들은 뭐야? 행위에 속해 있어요. 행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주받는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도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들이
뭘 하려고 해요? 그 로마서 10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 로마 교인들에게도 설명하는데 자기 의로 하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을 보면 1절부터 보겠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줘서 사랑이 생수니까 생수를 부어주셔서 그 생명으로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복음을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믿는 거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의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수가 없어요. 순종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어떻게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7장에 나오잖아요. 나는 열심히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내 안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계속 사망 가운데 들어간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육신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십자가로 데리고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 죽고 우리가 부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자, 4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돼.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을 믿어야만이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걸 지금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모르니까 편견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을 알아야 되는데 약속이 뭔지를 몰라.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영원한 약속을 했는데 영원한 약속이 뭐예요? 이삭을 약속을 했잖아요. 이삭인데 그 이삭이 누구예요? 예수님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약속을 몰라요. 오늘날도 약속을 모르면 편견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의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에 의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약속이 누구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님이 약속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잖아요. 뭘로 배척했어요? 그러면 율법으로 배척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을 안 지킨다고 오히려 율법의 주인공이 왔는데 주인공보다 자기들이 더 잘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율법의 행위라는 뭐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안목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안목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의 눈에 갇혀가지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사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은사 조금 받으면 다 아는 것처럼 해. 그런 것 정도 갖고는 주님 몰라요. 사랑이 있냐 없냐가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행했느냐 병을 고쳤느냐 내 뜻대로 하지 않은 자들은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생명. 주님의 사랑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죄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다든지 은사가 있다든지 예언을 듣든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다 저주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 자기 틀이 깨져야 되는데 자기 틀이 깨지질 않아요. 자, 바벨탑을 질 때 자기 벽돌을 짜는 틀이 있어요. 그래서 벽돌을
틀이 있어가지고 그 벽돌을 쌓아가지고 바벨탑을 쌓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봐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질 때는 정을 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 시키는 대로 해야죠. 이해해 주시면 아멘. 자, 성막을 질 때도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준 식양대로 줬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런데 바벨탑을 질 때는 어때? 자기가 생각해서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 짜가지고 성전을 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게 뭐냐? 자기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자기 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마서 3장 28절을 보면 노마서 3장 28절을 봐요. 노마서 3장 28절을 보면 잘 나와 있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은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은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 할렐루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하는데 자 무슨 말이냐. 자 육적 눈으로 보는 거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는 그 단계를 벗어나서 이젠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알려면 마음으로 우리에게 왜 성령이 어디로 오셔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 쪼개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심령 골수를 쪼개. 심령이 마음인데 그 마음을 쪼개서 다 없애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집어넣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그래서 그 성령이 사랑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생수의 생수. 그걸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7장에 성령이 생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적 눈으로 보는 것은 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육적 눈으로 보는 그 단계를 깨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안목의 정력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사도행전 9장 18절에 사도행전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그걸 비늘이 벗겨진다는 것은 육적 눈이 지금 벗겨진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그 예수님의 성령을 받기 전에는 육적 눈으로 보고 육적 눈으로 판단하고 육적 눈으로 정죄하고 했잖아요. 그게 벗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고상한 지식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하나님의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나를 알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엄청난 건데 그것을 약속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자격으로 산다면 성령의 일을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던 거예요. 오늘날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문을 그러니까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복음의 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왜? 자기 편견.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자기들은 할례 받은 민족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깨지지 않으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복음으로 왔는데도 눈앞에 있어도 몰라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편견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처럼 바른 진리를 전하면 비난받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결과이고 그때도 그런 결과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전할 때는 모르는 사람들이 따진다는 거예요. 본문 9절에 보면 오늘 본문 9절이 분명히 나왔잖아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가 이르리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죄다고 하지 말라. 자 육적으로 보면 이 부정한 짐승들이 나오는데 부정한 짐승들이 뭐예요? 부정한 짐승들이 되새김질을 못하는 게 부정한 짐승이에요. 되새김질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먹었어. 뭘 어떻게 먹어요? 사랑으로 먹잖아요. 사랑을 부어줘서 사랑으로 먹어요. 사랑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되새김질해서 누구에게 퍼줘요? 누구에게 퍼줘요? 되새김질한다는 건 그걸 여러분들이 소화시켜서 다시 먹고 남에게도 퍼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됩니까?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그것을 전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수를 사랑을 먹으면 그 사랑을 먹고 소화시켜서 그 사랑을 다시 남에게 퍼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살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게 목적이 있어요. 살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채워지면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다, 구원받아, 저 사람도 구원받아,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퍼주는 게 전도예요. 생수, 사랑을 퍼주는 게 전도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베드로 참 후서에 1장 6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덕에 지식에 절제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할렐루야. 이게 말 받은 거예요. 덕을 세워가지고 덕을 어찌든지 우리는 세워서 사랑을 공급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가면 로마서 5장 1절 가면 복음 자체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다른 것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게 5절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5장 6절을 보세요. 갈라디아 5장 6절을 보면 똑같은 말을 하시는데 갈라디아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부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할렐루야. 자, 사랑, 우리에게 사랑을 먹게 해서 그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그 사랑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하나님의 생명 본질을 먹고 보나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식 앞에 무릎을 꿇게 되니까 그 사랑이 네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9절 자, 아무것도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자 7장 19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7장 19절을 고린도전서 7장 19절이에요. 할례 저 18절부터 보겠어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자, 할례는 어떻게 했나? 마음에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데리고 와서 마음에 할례. 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표피를 베는 게 구약에서 할례인데 이제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냐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 갈라디아 6장 15절 똑같은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6장 15절을 보면 할례나 부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새로 지으심, 새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므로 성령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이 뭘 가르쳐줘요? 예수님을 가르쳐줘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면 그 사랑을 가르침 받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음과 동시에 생수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그걸 성령세라는데 성령세를 받으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가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의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예요. 그걸 육적 몸을 벗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달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가 약속이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예요? 그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자 영원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도 영원한 약속을 했는데 그게 바로 할례를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된 자가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제는 새 언약 일꾼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 일꾼. 그리고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우리가 새 언약 일꾼이 되면 하나님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하면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율법 조문은 율법은 죽이는 거고 사망이에요. 사망. 율법은 사망이고 옛 언약이다. 그러면 옛 언약은 옛 언약은 죽이는 것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고 새 언약은 복음이고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새 언약은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생명 자체는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주셔서 예수 이름이 생명이니까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태어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살려고. 자기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제는 자기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말에나 이래나 골로새 3장 17절 말에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살라. 이것이 바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머리가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났다면 그분이 머리가 되는데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절 머리가 되면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면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데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되면 성령이 전이 되어서 이제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면 성령이 전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눈과 귀가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잖아요. 거기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전이 되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1절. 오늘 본문에도 17절 보여요. 자, 성령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지금 베드로가 이걸 통해서 생각나게 한 거예요. 누가 생각나게 했을까요? 성령께서. 자,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할렐루야. 자,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로마서 7장 10절. 율법은 왜 사망이 될까요? 로마서 7장 10절. 율법은 왜 사망이 돼요? 성령이 오셔야 생명을 주시는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데 로마서 7장 10절을 보면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다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옛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옛 계명. 그 옛 계명을 자기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지켜지지 않으니까 사망이 된다. 왜? 야고보서 2장에 가면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만 잘못 지키면 다 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자기 행위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 로마서 3장에 말씀하겠죠. 우리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이르는 거예요. 의가 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어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을. 이해되시면 아멘. 십계명이 사망이 된다.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죄가 교의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그 십계명이 자기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다 선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선한 건데 언제만 지켜? 예수님이 오야 그걸 완성해 준 거예요.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믿지 않으면 약속을 모르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가 정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책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졌고 왜 해결이 안 될까? 오늘날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죄가 해결이 안 될까? 왜 나는
회개가 잘 안 될까? 그건 자기가 죽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되는데 자기 의가 죽지를 않아.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6절만 주의 권능이 율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율법으로 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면, 자기 행위로 살면 그게 계속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회개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오직 우리는 고린도서 2장 13절 성령의 가르침,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성령의 가르침 받고 우리가 회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이 뭘 가르쳐준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을 동시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들어와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이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므로 온전한 마음, 이 우리가 노력으로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속을 믿음으로 생활하는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그분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르쳐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래서 복음으로만 진리를 알게 해두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진리인데. 그래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나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 죽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져. 로마서 6장 4절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걸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선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선물. 선물을 줬다고 해요, 안 해요? 선물을 줬다고 해요. 15절 보면 내가 말하기 시작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를 할렐루야. 자기들에게 성령을 받은 것처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느니 할렐루야. 똑같은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 뭐예요? 그 은혜의 선물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면 생명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나면 예수님이 진리로 말씀하시는 진리를 가르쳐준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르쳐준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깨닫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랑을 부어줘서 사랑을 먹게 해서 그러면 우리는 뭘 먹어요? 사랑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이니까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서 우리가 뭘 먹어요?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뿌리가 딱 박혔는데 뭘 끊어내요? 끊어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말씀하시면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안에 우리가 뿌리가 박혔으니까 사랑으로 말씀하시면 그 사랑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예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얻었는데 예수님이 뭘 해요? 예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머리가 되어서 다 공급해 주는 거죠. 이해되시면 하면 이런 축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쳤다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설명하잖아요. 자기가 직접 우리가 받은 그대로 임했다고. 할렐루야. 오늘날도 그들이 받은 그 성령이 오늘날 누구에게든지 그 약속만 믿으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을 머리로 하고 그분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항상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바라보면 절망이고 염려,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회개의 생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것이 뭐 있냐? 주님 안에 사는데 주님을 머리로 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고 그 사랑을 우리가 퍼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날마다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만 그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